구약 70쪽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1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중에서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답은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섭리하시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요,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신문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11문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자기에 유리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걸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단편적으로 코앞에 떨어진 그 일만 두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어요.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누가 이제 가운데서 중신을 서서 중매로 결혼하게 되셨는데 그때 서로 모두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저런 배필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지금 준비시키셨더니 딱 만나게 했다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축하하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4년쯤 5년쯤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할 때 이혼하게 섭리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조심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축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어떻다 해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섭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 얘기 조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창세기의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잡혀가는 부분 읽었잖아요. 우리 35장이었나요? 창세기 18절에서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아예 마음에 작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가 조롱하면서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다가 던지죠. 그들은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죠? 24절에 보면 그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물 속에 물이 없었다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5절에 뭐 하고 있죠?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했잖아요.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있을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잔인하잖아요. 지금 옆에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갖고 살려줘요 형아 막 이러면서 소리치고 있는데 형아들은 구덩이 위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점심 먹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점심 먹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장면을 이미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마 장사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창사꾼은 우연찮게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한다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장사꾼이 지나간 거고, 사실 형아들은 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뭐 할 요량이었어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는요, 그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형들이 요셉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기를 기다리며 밥을 먹고 앉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잔인하죠? 여러분들 뭐 요즘 보면 뭐 아이가 아픈데 말 안 듣는다고 여행 가방 속에 3시간, 4시간이나 넣어가지고 자꾸 채워놓고 부모들은 앉아가지고 닭다리 뜯고 있고, 애가 아프다고 막 고열이 나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둘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배그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애는 방치해둔 채로 엄마는 친구들 만나러 가고 아빠는 술 마시러 나가고, 야, 저거 완전히 막장이네 저 집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37장의 24절과 5절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을 빠뜨려 놓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에요, 그곳에 한 상인이 지나가죠.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필이면 그때 조금만 시간이 지났으면 말이에요, 한 1시간만 시간을 지체했어도 요셉은 죽어서, 이 성경은 37장으로 요셉의 일대기는 끝날 수 있는 장면인데 1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요셉을 뭐 하게 하려고 하셨냐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결국 그 상인으로 인해서 구출되었지만, 구출이라고 완전한 구출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팔려가게 됐죠.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여기서 죽었다면 말이죠,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의 죽음이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지금 또 오늘 아마 잘 알고 있는 상복공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진동 장례식장에 저런 데 화장터 가보면, 화장터가 아니라도 매장지, 공원묘지 이런 데 가봐도, 병원에나 뭐 여러 장례식장 가봐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장례를 치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족이나 친지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무슨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모르잖아요. 뭐 그 개인의 죽음은 그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요셉의 죽음도 얼마든지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죽음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커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제 요셉의 일대기는 마감되어지고 우리들은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개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소한 고리로 연결하셔서요, 결국 그 죽음을 죽이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갖다가 전개시키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개인의 작은 죽음조차도요. 그 이후에는 또다시 애굽의 높은 관리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끌고 가세요. 애굽에서 팔았는데 산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는 뭐예요? 친위대장 집에 팔려가게 됐어요. 이 사람의 집은 굉장하게 부자입니다. 친위대장이라면 경호실장쯤 될까요?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의 끝발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아주 그냥 체제 자체가 제왕제도니까 그때는 막 아주 권세가 막강했겠죠. 애굽에 이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어느 감옥이죠? 어느 감옥이에요? 마산교도소의 어디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 감옥이요,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감옥까지 있는 집이에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감옥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방에 가둘 때 말고요. 그런 감옥 말고.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남편들이 얘기하는 그런 감옥 말고. 예? 진짜 감옥 있는 말이에요. 철작으로 만들어진 지하 감옥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은요, 그런 철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요셉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 감옥이 어느 정도 방어시설이 제법 돼 있는 공신력 있는 감옥이에요. 그냥 개인 누가 자기 종들이나 잘못하면 집어넣었다가 훈계하고 꺼내는 감옥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설 감옥 있죠. 나라에서 하는 것 말고 저기 기독교 어디에서 하는 감옥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시설도 좋고 그렇다는데 들어가는 그 감옥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대요. 여러분들 너무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요. 막 들어가고 싶어 하실 필요 없으시고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에서 했다더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그 감옥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요. 여기도 보니까는 이런 감옥이 있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잘못들 한 사람도 집어넣어버리고 국가적인 죄인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친위대장이 감옥에 누구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죠. 떡장관하고 술장관하고 두 명이 잡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여기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해피림의 말이죠. 희한하게도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 집에 그 집에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종살이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친위대장이라고 그러면 그 시대에 제법 높은 지위잖아요. 그런 집에 일을 시킬 때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면접 보러 온다면 여러분들은 광고에 뭐라고 붙이셨겠어요? 경력자 우대. 안 그렇겠어요? 청소 깨끗이 해본 사람들, 세탁기 제법 돌려본 사람들, 빨래 털면서 널어본 사람들, 건조기 없어도 우기에도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경력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쓰시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디에서 종살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저 해봤자 아버지한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귀염만 받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손끝에 물도 잘 안 묻혀본 그런 아들이에요. 귀하게 큰. 형들에게는 안 입히는 아주 그냥 예쁜 옷을 갖다가 입히었던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갖다가 물론 성실하게 하는 데에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하여서 성실성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종으로 팔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무경험자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마엘 그 상인이 종들을 갖다가 잡아갈 때 여러 종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요셉을 뽑아갔을까요? 그리고는 마침 그 옥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술을 준비하는 장관하고요, 떡을 준비하는 이 관리들을 만나게 되어서요, 거기서 또 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40장에 있습니다. 40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치유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들이라는 말이 말씀드린 두 장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사람들하고 떡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저 그냥 갇혀만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술 맡은 사람하고요, 떡 맡았던 전 장관들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수종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종살이처럼요, 그 사람들이 제법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보필하라고 얘기한 거죠.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전부 다 죄인이지 누가 누구를 갖다가 도와주고 또 누가 누구를 갖다가 밑에 하인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수종들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좀 알게 된 거죠. 철저하게 여기 다 떨어져서 갇혀 있었더라면 술 맡은 사람이 있든지 떡 맡은 사람이 갇혀 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도와주러 들어가서 물론 뭐랄까요, 대소변도 치웠겠고 밥 같은 것도 이렇게 날라주기도 하고 빨래감이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장관들하고 친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온 사람이고요, 두 장관은 그래도 나라에서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던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얕아틀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을 갖다가 누가 꺼내냐면 요셉이 꺼냅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 얼굴이 죽상인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갖다가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요.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뭐 크게 어떻게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깍하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상인데 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죠. 자기들이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가서는 세 가지 싹이 있고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제 술 맡았던 사람의 꿈을 얘기했고요. 16절부터 해갖고는 떡을 맡았던 그 장관이 자기도 꿈을 꿨다면서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뭐 자기의 꿈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이 그 꿈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그 꿈을 갖다가 해몽해 주게 되어지죠. 아, 그 꿈은 술 맡은 당신은 새 싹이라고 했으니까 3일이 얘기하는데 3일 후에 뭐가 될 거라고요? 죽어요, 살아요? 술 맡은 사람은 살아요. 당신은 다시 복직될 거야. 원래 했던 그 일이 다시 자기의 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떡 맡은 사람은요. 떡 강줄에 새떡 3개가 있는데 이게 내가 머리에 이고 있었더니 이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얘기대로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도 보면요. 이들이 얘기했던, 뭐,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뭐 우리들은 뭐 다른 토를 달 수 없지만, 여기서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고, 세 떡이 있고, 이걸 전부 다 3일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날짜의 3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꿈을 언제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3일이 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딱 3일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절 보세요. 40장 20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3일 후가 되면은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3일이 지나면은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사람한테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들었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딱 며칠 전이에요? 바로의 생일 3일 전이에요. D-3일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우리는 뭐 당연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된 거죠. 쉽지만 이게 그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딱 D-3일 날 얘기해줘요. 그리고 딱 그때 들어가지고 그 3일이 그 3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3일이 딱 지난 다음에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 그렇게 되게 해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어요. 요셉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근데 그게 D-7일째예요. 당신은 3일 지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꿈 해몽해 준 게 맞게 돼요? 안 맞게 돼요? 안 맞게 되죠? 세개라는 것은 3일을 상징하는 숫자였으니까 반드시 D-며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3일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4일째나 7일째나 5일째 이러면은 소용이 없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듣기를 딱 3일째 들은 거예요. 그리고 3일 이후에 이랬더니 정말 20절에 가서는 딱 3일이 되니까 바로의 생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로 보기에도요, 그거 우연인데 얘기하기는 너무 기가 막히죠. 뒤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한번 다시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요, 그게 결코 작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인의 죽음. 물론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이겠지만요, 타인에게는 그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뭐 우리의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한 죽음. 나한테는 별 의미 없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한 생명을 죽지 않고 살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처럼 꿈 해몽? 꿈이야 뭐 아무나 다 꾸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나 뭐 잠자면 다 꾸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꿈을 꿨든지 저런 꿈을 꿨든지 다 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활용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미하고 그 일이 우연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자기의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 주시리라고 모두 깨닫고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좀 있으면 총리 되겠지?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조금만 참으면 내가 3일째 되는 날 딱 내가 꿈을 해몽하면 딱 3일째 나가는데 조금만 기다려봐야지. 이제 죽었다 막. 이러고는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야, 이제 이제쯤 되고 조금만 참자. 1시간만 지나면 이제 상인이 오겠구나.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보면 그 당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잖아요. 형들한테 팔렸던 것도 그렇고 막 구구절절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것이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는 아,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45장 5절 말씀입니다. 45장으로 가죠.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구구절절 이런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시고 막 산 위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땅에 처박을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까지 2년 동안 그들이 잃었으나 아직 공연은 가까이도 못하고 주지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속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를 위해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사포로 쏴버릴까요? 형제들 세워놓고 누구처럼? 예? 비행기 잡는 총 가지고 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 형제를 팔아먹고 형제를 종살이로 팔아먹는 사람은 능지처참이다. 잘 봐라. 다음부터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이러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딱 세워놓고 그냥 고사포로 쏴서 다 그냥 공중분해시켜버릴까요? 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예? 우리도 이런 말 좀 합시다. 예? 당신이 나에게 해코지했다고 겁내지 마소서. 당신이 나에게 사기쳤다고 두 다리 뻗고 자지 않고 그렇게 옹구리고 자지 마소서. 우리도 좀 멋있게 좀 해봐요. 예? 당신이 우리 집 말아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맨날 숨어 지내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인격입니다. 그게 멋진 인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된 것이 한 사람의 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내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로 본 거예요? 내 개인의 일로 안 보고. 뭐로 본 겁니까? 아니, 자기가 겪은 일이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거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건 그냥 내가 그냥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은 말을 하죠.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형제들의 생명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45장 5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는 이 말을 그냥 물론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느꼈던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감화 감동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지만요. 이거는요. 이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앞으로 좀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 후손이 장차 어디로 내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요셉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가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네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가겠고 몇 대 만에 나오게 된다고요? 4대 만에 나와갖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약속한 땅으로, 그 땅으로 갈 건데 그것을 너희들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부터 얘기했던 그 놀랍고 깊은 역사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만 겪고 뒤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 게 창세기 45장 5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믿음을 행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의 조상의 몇 대 전부터 약속하셨던 것. 우리 조상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그게 우리의 오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실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요, 헛소리 하거나 헛짓 했다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기의 눈으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억하심적 이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다 이해했어요. 믿음으로 수용했죠.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에 정신 차려서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저 달나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몇 천년 전의 일이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한테 혼나게 만들고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몇 천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사람으로서 나를 등용하여서 쓰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다 알지 못했지만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 됐습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나 다음은 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밑에는 너 말고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거짓말 친다는 눈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요. 4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누구예요?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애굽 자기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나라 다스리라. 지금 누구한테요? 요셉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한테 얘기하기를 내 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장면 여러분들 보면 뭐가 같이 오버랩된지 아세요? 애굽에 처음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 했어요?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어요. 그때 요셉이요, 진짜 말 들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진탕을 쳤으면 오늘 요셉은 총리가 못 됩니다. 마음대로 해라 했어요, 그때.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대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 내 거야. 이제 진짜로 너 마음대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 하실 때요, 그 시험을 다 잘 통과하면요, 그거는 몇 배가 아니고 몇 천 배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디발은 뭐라고요? 지위가? 친위? 그래봤자 누구보다 낮아요. 왕보다 낮은 거예요. 바로라는 뜻은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뭐 친위대장이 뭐 다 내 거야 해봤자 뭐 왕이 네 거야? 내 건데 확 뺏어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전부 다 왕 거거든요. 사실은 직계 아니었어요. 다 왕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는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내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왕 거죠. 전부 다 왕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주는 거예요. 다 너 거야 이제. 내 건데 다 너 거야. 단 너 거 아닌 거는 왕, 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요. 그를 왕 이하로는 애굽의 총리보다 더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바로가 꿈꾼 대로 7년간 뭐가 있었어요?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백성들이 요셉의 백성들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백성들이 그냥 내팽개쳤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기근에 다 죽겠죠 뭐. 한 1년, 2년만 비 안 오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흉년 들어도 우리는 다 죽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장장 7년 동안이 있었으면요. 그건 뭐 나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미리 대비했던 애굽은요. 쌓아놓고 내다가 팔 정도로 풍성했던 거예요. 요즘 보세요 뭐. 마스크가 막 동나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지 당신들 줄 거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숨이 돌아가니까 뭐 요청하는 나라에 미국도 주고 뭐 요청하는 70개국에다가 뭐 마스크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에는 그거 줬다가 욕들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쓸 것도 없어갖고 새벽부터 줄 서는데 누굴 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에는요 풍성하게 마련해 둔 거예요. 오면 그냥 바가지로 퍼주는 거예요. 막 트럭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기근 중에 하나님의 선민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하게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던 것처럼 아기가 달수를 못 채우고 나오면 달수를 채우는 동안에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렇게 보호받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의 인큐베이터는요 애굽입니다. 애굽을 어느 나라가 감히 건드려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하려면 뭐 밥그릇을 갖다가 빼앗으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목줄을 딱 쥐고 있는데요. 누가 감히 공격을 해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이 보호받고 달수가 채워질 때까지 무럭무럭 자라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몇 대 이후에? 4대 이후에 약속대로 그들의 식구가 몇백만이 나오게 된 겁니다. 600만 명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700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정만 60만이니까 막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겁니다. 막 300만이 될지도 뭐 400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일을 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요셉 옆에 여러 사람이 봤어요. 요셉의 형아들도 봤어요? 안 봤어요? 지들이 장본인이니까 봤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보디발도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봤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도 그게 뭐 독방이 아니었는데 수종 들고 다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술 맡은 사람, 뭐 떡 맡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다 봤단 말이에요, 요셉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맺은 사람들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박수를 치지 안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겨우 깨달은 사람이 얘기해 줄 때야 형아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그때서야 무릎을 딱 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요. 신랑이 와도요.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쿨쿨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맞이하러 가요.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있으세요. 자신 없으면 오늘 밤 꼴딱 새십시오. 초저녁부터 좀 주무시고 자다가 지쳐서 일어나면 새벽 2시쯤 되게 한 7시부터 식사하고 주무세요. 그냥 몇 시에 하고 눈 떠봤더니 12시 분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게 그렇고 빨리 나오시면 되잖아요.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조차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요소를 그냥 누수시키듯이 흘려보내지 절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고통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그러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대본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 떨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하고 신앙 팔아먹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